오늘 말씀은 두 가지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고 가신 십자가, 그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크고 아픈 것이었고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길이었는가를 우리가 한번 성경 속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가 고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 세상에서는 자기를 위해서 살다가 죽어가는 사람들, 남을 위하고 나라를 위해서 살다가 죽어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크고 가중된 것이었고, 또한 예수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가 우리에게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또 성만찬에 즈음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먼저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들이 아무도 십자가를 지고 가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잘 알 수는 없지만은, 그 십자가의 고난은 당대의 최고로 악한 자, 최고로 무서운 죄를 범하는 자에게 최고형을 내리고, 최고의 형틀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을 사형하는 사형의 제도가 있었지만은, 사형의 제도 중에서 최고의 제도가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것이었고, 십자가에 달 때는 우리가 아는 대로 양손에 못을 받고, 그리고 양발에 못을 쳐서 그 몸이 떨어지지 않고 나무 십자가 위에 달려 있게 할 뿐만 아니라, 달려 있음으로 말미암아 피를 흘리고, 피를 흘리면은 저녁이 되면은 짐승들이 쫓아와서 짐승들이 높이 뛰어 살을 찢어서 먹어가고, 또한 위에서는 독수리를 비롯한 새떼들이 눈을 쫓고 살을 쪼아서 먹게 되어져서, 건강한 사람이면 일주일,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3일 가면 오래 갈 만큼 결국에는 죽게 되는 거죠. 최고의 고통을 당하면서 죽게 되는 것이 십자가의 형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짐작으로 알 수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오늘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의미 속에서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가끔은 우리는 성경에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에레미야의 기도, 다윗의 기도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도 때로는 가정사 때문에, 물질 때문에, 질병을 때문에, 또는 무서운 어떤 일들을 맞이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 나와서 기도할 때, 어떤 성도들은 부르짖고 울면서, 목이 메어서 울면서 기도할 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픈 모양이구나, 아픈 일이 있는가 보구나, 그리고 이번에 이런 일 때문에 이렇게 아파하는구나 하고 우리는 짐작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그 정신적 고통과 육신의 아픔이 몇 배로 가중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44절 말씀해 보니까,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의사 출신인 누가가 예수님의 기도하신 감난산 겟셋마네에 대해서 잡히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질 것을 생각하며 기도하신 그 기도의 모습을 묘사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의 기도하는 기도가,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이 컸으면은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더 간절하게 힘써서 기도하는데, 달밤에 예수님의 그 기도하는 기도 속에서 땀이 나고 땀이 땅에 뚝뚝뚝뚝 떨어지는데, 그것이 달밤에 비춰지는데 보니까 피가 섞여서, 땀 속에 피가 섞여서 나올 만큼 예수님이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이요.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예수님이 지고 갈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이 얼마나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인가를 그 기도 속에서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6장 37절 39절 말씀에도 보니까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이 함께 지냈던 세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너희들도 여기서 함께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능력 있고 늠름하고 담대하던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그냥 모른 척하고 나 십자가 괜찮다, 이거 지고 가려고 왔다 하고 지고 가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에게,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고민하고 슬퍼하게 된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랬어요. 마음이 너무나도 고민되어서 죽게 되었으니까 너희들도 함께 오늘 밤만큼이라도 나와 함께 기도하자. 이것은 예수님이 지고 갈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고 또 고난의 길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짐작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또 말씀하시기를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서 십자가 고난,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고 무서운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 고난이 얼마나 크고 또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하는 것은, 따르던 모든 제자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12명 제자들이, 그리고 70명의 제자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떠나서 도망치고 말았다, 그런 말씀이에요. 만약에 십자가 지고 가는 일이 뺨이나 하나에 맞든지 아니면 손이 하나 잘려지든지 그런 정도로 그쳤다고 한다면은 아마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누구 한 사람이라도 끝까지 따라갈 수가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는 사람이 지기에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고난을 어렸을 때부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이스라엘에서 가끔 행해지는 십자가 형틀의 사건을 보고 그들은 알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못을 쳐서 달아놓고, 그리고 밤이 되도록 한낮 뜨거운 낮에서 그 시신을 달아놓게 되어지면은 새들이 와서 쪼아먹고 짐승떼들이 물어 뜯어서 살을 갖다가 뜯어먹고 피를 흘려가면서 죽어가는 그 무서운 십자가의 고통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갈 때에 베드로를 위주한 12명의 제자와 그 외에 밖에 있던 예수님의 70명의 제자들까지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도망치고 말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지고 가는 십자가가 뺨이나 하나에 맞거나 아니면 다리나 하나 그저 잘려지고 말 것 같으면은 그래도 제자들이 저도 가겠습니다, 저도 같이 십자가 지고 가겠습니다 하고 나설 수 있겠지만은, 예수님이 지고 갈 십자가가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아프고 너무 저주스러운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들도 다 도망치고 말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에도 마찬가지로 고난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달려서 부르짖는 신음소리,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웬만하면 예수님의 성품으로 봤을 때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 십자가에 달려서 살이 찢어지고 근육이 찢어지고 그리고 모든 뼈가 으스러지고 그리고 심장이 파열되면서 피가 쏟아지고 머리에는 가시로 만든 면류관이 머리에 씌워져서 움직일 때마다 찔린 곳에서 또 피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흐른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조금 끙끙은 되지만은, 예수님은 조금 더 참으실 수가 있었겠지만은,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다 들리도록, 그 골고다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들리도록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그 신음소리가 부르짖었고 그 부르짖는 기도소리가 모든 사람들의 귀에 들렸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도대체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은 예수님이 달려 계실 동안에 꾹꾹 참으면서 예수님께서 그래도 나는 지고 간다, 그래도 나는 참는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부르짖었다는 거죠. 그 부르짖는 신음소리, 살이 근육이 찢어질 때마다, 뼈가 으스러질 때마다, 그 몸에 무게가 달려있어 가지고 몸이 처질 때마다 그 신음하는 소리, 그 부르짖는 소리가 골고다 언덕에 다 들릴 만큼 부르짖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볼 때에 예수님의 지고 가신 고난의 십자가가 얼마나 크고 고통스러웠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고통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신 데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세례를 받고 학습을 받고 또 우리가 유아 세례자가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의 중요한 것은 바로 십자가의 고난이가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에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첫째로 십자가를 통해서 죄범한 인간과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고 무서운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죄가 얼마나 무섭고 비참한가, 죄 지은 인간의 결과가 어떤 결과로 나타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길 만큼 무서운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인 것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는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오늘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어요. 여기에 이처럼 사랑하사가 어떤 것이냐 하면은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것이라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흠없고 점없는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죽을 만큼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나를 위한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음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한 인간의 가치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천하보다 귀하게 우리를 여기셨다는 겁니다. 정말로 낮고 천하고 나 같은 죄인, 나같이 천한 인생,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고 온 천하보다 나를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십자가 속에서 깨달아 볼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의 대가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은 대신하여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죄인을 용서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버젓이 교회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를 용서하시는 용서에는 우리에게는 공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는 용서해 주셨지만은 하나님에게서는 뭐예요? 독생자 예수가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게 되어지는 이 대신 죽으심, 대속의 제물이 있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우리를 향한 용서와 사랑을
체험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지시고 죽으신 것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그들은 인간의 최고의 가치로서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죄의 옷을 입게 되어지고 그 죄의 옷 가운데 태어난 모든 인류는 죄를 짊어지고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죄를 짊어지고 태어나면서 죄를 짓기 시작하여서 주홍 같고 진홍 같은 죄악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던 여러분과 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 지은 자와 함께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의 제물로 삼으셔서 구약에서 사람이 죄를 범하면은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을 잡아다가 그 어린 양을 죽여서 피를 흘리고 그 살을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용서를 받고 돌아가는 것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그 몸을 다 바치고 그 피를 다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이 되어져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안아주시는 이 귀한 역사를 이루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21절 말씀에 보니까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없더니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의 혈통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다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없어요. 의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흠없고 점없는 독생하신 예수를 이 땅에 성육신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거룩하신 피를 흘리시고 그 흠없고 점없는 몸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왜 의인이 되었습니까? 분명한 죄인인데 왜 의인이 되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죄 없고 흠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 몸을 다 바쳤기 때문에 그리고 그 피를 다 흘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전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이제 나무에서 난 포도주를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뭐예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로 나를 기념하리라. 그래서 예배 때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는 우리를 위해서 몸을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그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되어졌음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대하게 됩니다. 오늘도 이 떡과 포도주를 대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넘치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만찬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